샬롬. 오늘 2월 둘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미국은 여름 날씨 같고 이곳 한국도 겨울답지 않게 포근합니다. 물론 절기상 경칩이 지나서 동장군이 물러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과 오미크론이라는 제2, 제3의 동장군으로 인하여 일상과 믿음의 삶이 아직도 얼어 있는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우주 질서의 힘으로 영적인 동장군들이 물러가고 영적인 봄날이 오도록 이 시간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로 다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침묵만이 다시 내게 되돌아오네. 검은 구름 빛을 가리듯 밤과 같이 어두운 뿐이지만 당신 손에 내 이름 새겼으니 나를 잊지 못하시리라. 내 눈이 당신을 볼 수 없다 해도 그는 나의 외침 듣고 계시리.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내 어떤 죄악 주의 사랑의 언약. 주 하나님, 주
받으소서. 주님과 같이 나의 삶을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로 섬겼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9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메가폴리스입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3월 9일에 실시된다고 합니다. 저도 미국에 온 후 처음으로 지난해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 제외 선거 유권자 등록을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는 바람에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반드시 하리라 라는 생각으로 다시 유권자 등록을 했습니다. 제외선거구는 오는 2월 23일부터 28일에 걸쳐 실시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저도 투표에 꼭 참여하여 제가 가진 권리를 한 표 행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서에서 말씀하신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방법의 하나가 바로 오늘날에는 투표권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명기 19장은 도피성 제도와 사회 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사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로 만들까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어떠한 사회, 어떠한 국가를 만들어 가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게임 중에 도시 건설 전략 게임인 메가폴리스가 있습니다. 메가폴리스는 가상 공간에서 자신이 직접 꿈에 그리던 도시를 건설하는 게임입니다. 실제 삶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지만 가상 공간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이 같은 인터넷 게임이 활성화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메가폴리스를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나안 땅 메가폴리스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 시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는 그 당시에 작은 메가폴리스를 떠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메가폴리스를 만들기에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이미 각종 우상과 기득권 세력들이 그들 나름의 문화와 종교와 이방적 세계관에 젖어 있는 사회를 확고하게 만들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조차도 우상을 제작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 나라의 메가폴리스는 이미 세워진 문화와 종교와 사회적 제도의 기득권이 아닌 새로운 문화와 종교와 사회적 시스템 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에 세우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조상들 때부터 기독교적 가정에서 태어난 분들은 비기독교적 가정과 분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믿지 않는 가정과 사회에서 믿는 가정과 사회 분위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갖은 핍박과 환난과 심지어 죽음까지 내놓아야 하는 힘겨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슬람 가정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면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함은 물론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심각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 복음의 능력과 그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세우시려고 했던 믿음의 메가폴리스, 하나님 나라의 메가폴리스는 얼마나 걸려서 세워졌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서부터 이삭과 야곱을 거쳐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와 또한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합하면 거의 약 69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1세대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광야 40년에 모두 죽게 되고 하나님 나라 가나안 메가폴리스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그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졸라봤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정하게 거절을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 메가폴리스에 입주할 사람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시고 과감하게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거절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 메가폴리스가 추구하고 만들어 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거슬리고 맞지 않는 요소들을 제거하셔야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메가폴리스의 청사진을 이미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처음으로 말씀하셨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을 위하여 두 번째로 모압 평지에서 다시금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가나안 메가폴리스가 가져야 할 사회 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본문 14절에 보면 조상이 정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땅의 경계표는 매우 중요한 문제죠.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사람에게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작품에서 주인공 파옴은 1000루블의 돈으로 더 많은 땅을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다가 그만 고작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자기 몸 하나 달랑 들어갈 땅밖에 얻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땅은 욕심의 근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조상이 정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심을 차지하라라는 명령인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이스라엘 12지파가 차지할 그 경계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구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단지 부동산 개념이 아니죠. 성경은 땅을 기업 혹은 분기시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부동산 개념의 땅이 아닌 지파 대대로 자손 대대로 이어가야 할 유산, 곧 포션, 분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개념을 각인시키시고 유지하시고자 땅에 대한 안식년 제도 그리고 신년 제도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한국에 와보니 좁은 땅에 아파트를 짓느라 도로를 넓히는 공사가 많아서 길들이 어수선한 것을 봅니다. 정부인 국토부에서는 개인 땅을 정부가 수용, 다시 말해서 공시가로 저렴하게 구입합니다. 구입한 후에는 측량을 하여 빨간색의 리본을 단 쇠말뚝, 즉 지게표, 경계표를 박아 놓습니다. 그러면 지게표가 박힌 곳은 함부로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경계표를 기준으로 도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경계표, 지게표를 영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영적인 경계표, 지게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도리 혹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이라는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는 이 신앙의 지게표, 경계표를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초기에는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신앙의 지게표가, 경계표가 분명하여 믿으려는 사람들이 심한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계표를, 시계표를 지키느라 비록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조상들의 신앙이 성장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지키느라 때론 순교를 당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지게표를 쉽게 옮기고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과 직장과 세상의 박해와 핍박에 쉽게 타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지게표가 단단하게 박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지게표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초창기에 가졌던 신앙의 지조 내지 신앙의 종조 개념이 희미해진, 약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향은 기독교 지도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 기독교에서는 구원론이나 혹은 기독교 세계관 문화관에 있어서 통합 종교운동이니 동성결혼 문제 찬성이니 해서 전에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들이 공공연하게 주장되고 그것이 법제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우리의 영적인 지게표가 많이 흔들리고 있으며 심지어 그것이 이미 뿌리째 뽑혀졌거나 혹은 지금 서서히 뽑혀지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지게표를 다시금 정확하고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법들과 사회적인 통념들을 성경의 사상,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의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메가폴리스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메가폴리스를 바르게 온전하게 건설하려는 그 움직임이 때로는 격한 투쟁과 혹은 행동으로 우리 가운데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가폴리스는 거저 아무런 희생과 아무런 대가 없이 지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이 아닌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증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 나라 차원의 안전장치 내지 보호법인 것입니다. 증인이 한 사람만으로 결정된다면 증인을 매수하게 되면 억울한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건에 대해서 두세 증인을 반드시 세우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성경의 원리에 근거해서 생긴 것이 바로 배심원 제도일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배심원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시민권자들은 배심원으로 선택되면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모든 재판에 검사의 기소와 변호사의 변호 그리고 판사의 결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들이 검사의 기소 내용을 듣고 변호사의 변호 내용을 듣고 각계각층의 여러 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의 생각과 결정이 재판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배심에서는 유무죄 여부를 결정하는 평결을 하는데 배심원 수가 12명 정도이고 만장일치제도로 공개적으로 실시된다고 합니다. 이는 재판에 일반인들이 배심원으로 참가하여 유무죄를 결정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반면에 대배심에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배심원 수가 16명에서 23명이며 다수결로 결정되고 비공개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만일 위증자가 있다면 재판장과 제사장 앞에 서라라고 하죠.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거짓 증언의 횡포와 모함을 막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공정사회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악을 제하라, 악을 제거하라, 악을 줄이라 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모든 법적인 일에 있어서 위증과 거짓 증거를 용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사회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은 공평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 같은 명령은 언뜻 보면 너무 잔인한 법 같죠. 바로 즉결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살벌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내용과 그 정신은 매우 합리적인 법인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여기라 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눈을 내 눈처럼 귀하게 여기라 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이를 내 이처럼 소중하게 여기라 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손을 내 손처럼 아끼라 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발을 내 발처럼 그렇게 생각하라 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내 자신은 많이 생각하면서도 이웃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고통은 크게 여기면서도 남의 고통에 대해서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는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남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남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세우시려고
꿈꾸시고 건설하시려고 계획하신 바로 가나안 메가폴리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의 원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그렇게 잘 실현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공정한 사회 윤리가, 하나님 나라의 메가폴리스가 무시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이 사회의 엄연한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공정한 사회에 대한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메가폴리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국가 시스템에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100% 실현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많은 개인 간에, 집단 간에, 계층 간에 갈등과 마찰과 심지어 전쟁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각국의 상충되는 이해관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각자가 원하는 메가폴리스를 지키고 유지하려고 전쟁도 불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정이 옳지 않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그것이 정의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결과가 좋아도 그 과정이 약하면, 올바르지 않으면 그것은 악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메가폴리스를 건설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8절로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왜 세상의 법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중에서 악을 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모든 악이 법적으로 완전하게 제거될 수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이 모두 제거되었을까요? 그것 역시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메가폴리스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가폴리스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무엇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까? 악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악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론이라 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역설적인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반어법적인 표현입니다. 남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눈을 내 눈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일을 내 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손을 내 손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발을 내 발로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정의로운 사회, 이 같은 하나님 나라의 메가폴리스를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곳에서 건설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서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축복이 넘치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메가폴리스를 건설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공정한 사회 윤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잘 그리고 온전하게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교회에서, 나의 나라에서 악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메가폴리스를 실현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메가폴리스가 실현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세상에 널리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 땅에서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메가폴리스를 건설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 무엇보다도 합심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계획하신 가나안 메가폴리스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정함이, 하나님 나라의 메가폴리스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월 9일에 있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도 이 공정함이 실현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경계표를 임의로 옮기고 위증을 하여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없도록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인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일부 특정한 사람들이 좌지우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온전하게 실현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의 계절을
봄을 재촉하고 있지만 저희들의 영적인 봄날은 언제 올런지요? 어느 시인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노래했듯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저희들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영적인 봄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고 선교와 감사와 간구와 소원을 물질에 담아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하늘의 복으로 땅의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의 메가폴리스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악을 제하고 이웃을 나처럼 생각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메가폴리스를 이루어 가기를 굳게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